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3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시련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구약성서 16면 14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놀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야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게 보이는 소돔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살았던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의 전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다양한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있었던 4개의 나라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4개의 나라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왕이 엘라망 왕 그돌라 오멜이 주도적인 국가였습니다. 2절에 보면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 부족 국가와 그 나라 왕을 소개하고 있지요. 바로 북쪽 4개 나라와 남쪽 5개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은 롯이 소돔으로 이주하고 난 후 일이었지요. 만약 롯이 그곳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롯이 그것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그것의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그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국, 북쪽에 있는 4개국 연합국이 맞서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는데 시딤 골짜기라고 불렀고 지금은 염해 소금 바다 사해라고 잘 알려져 있지요.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온도가 3.5% 정도인데 이 염해 사해의 평균 염도가 31.5%. 그러니까 사해가 일반 바다보다 9배 정도 더 짠 거지요. 그 염해에 물고기가 살 수 없어서 사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여러분도 아마 가보셔서 수영 아닌 수영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염도가 높으니까 몸도 뜨는 모습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12년 동안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이들이 남쪽 연합군을 가리키는 건데 당시 가나안 북쪽 국가의
패권자가 주도적인 국가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지요. 남쪽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하고 말았다. 왜 배반했는지는 성경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12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조공을 바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14년에 북쪽 4개 연합군들이 남쪽 5개국을 응징하러 가는데, 먼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공략해 버립니다. 혹시 이들이 남쪽 연합군을 지원하거나 또 이 남쪽 연합군을 공격하는데 혹시 뒤늦게 우리 뒤통수 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평정하면서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징벌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문자 그대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췄습니다. 북쪽 4나라, 남쪽 5나라가 전쟁하기 위해서 맞섰다. 서로 강력한 기세를 맞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쟁이 목숨과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 남쪽 연합군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10절에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쪽 4개 나라 연합군이 완승이었습니다. 사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남쪽 연합군이 유리했을 터인데,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형에 익숙했을 것인데, 오히려 남쪽 사람들이 도망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 지형이 올무가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남쪽 왕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맞섰는데 결과는 북쪽이 완승, 남쪽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결국 남쪽 사람과 재물은 북쪽 연합군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소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갔는데, 결과로 보면 최악의 선택인 거지요. 눈을 들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보여서 최상의 선택인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된 거지요. 롯이 믿음을 따라서 선택한 길을 걷지 않고 자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지요. 롯이 재산을 약탈당하고 롯 자신도 포로가 되어져서 북쪽 연합군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13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르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의 마을 이름이지요. 아브라함을 소돔의 가치관, 소돔의 물결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헤브론 땅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늦은 비, 이른 비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지켰던 거지요. 아브라함 일행이 갈대아 우루 하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번째 지역이 세겜 땅이잖아요. 세겜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고,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델, 처음 세겜 베델 가는 곳마다 단을 쌓다가 애굽까지 내려갔다 와서 다시 올라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롯과 서로 갈라서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오게 되어진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또 자기 집에서 군인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마을을 지킬 자구책이 필요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갔던 롯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상응하는 삶을 포함시키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단까지 약 200km가 되는 지역이지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면 헤브론에서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있는데, 브엘세바로부터 북쪽에 있는 단,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단은 북쪽 끝 경계 지역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200km 떨어진, 그러니까 조카 롯이 전쟁 속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200km를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또 한 80km 떨어진 호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곳까지 쫓아가서 롯을 비롯해서 빼앗겼던 사람들, 재물을 다 찾아왔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기에 처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난 부분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 두 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남쪽의 5나라의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서 싸워가지고 승리했고,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막 사방에 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안도의 한숨과 승리의 기쁨을 품고 돌아오는 길에 먼저 소돔 왕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소돔 왕, 풍요로웠지만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큰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이지요. 소돔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생각할 때 소돔 왕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던 장본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소돔 왕. 이 소돔 왕이 승리의 기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뛰쳐나가 맞이하듯이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있는 거지요. 목적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지만 외적으로 아브라함을 환대하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소돔 왕을 만난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를 경험한 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한대해주고 만족, 평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전리품에 마음이 쏟도록 유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 그러니까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지요. 특히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서기합니다. 아론의 반열이 아닌 멜기세덱 반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지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왕의 교묘하고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위기, 위험에 빠진 아브라함을 위해 멜기세덱을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제약에 빠져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지요. 만나도록, 제사함 얻도록, 구원받도록. 보이지 않는 위협, 오히려 교만해지고 흐트러질 그때에 소돔 왕을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을 보내서 만나게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의 기도 간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증거하면서 권면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바침으로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건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거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하지요.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라고. 소돔 왕은 신령한 복을 빌어주었던 멜기세덱과는 달리 세상의 복을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소돔 왕 자기 백성들 재산들 다 뺏겼는데 우리 백성들은 남겨두고 우리의 재산들은 다 가져가라고. 한마디로 세상의 복을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은 이 재물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다. 이 재물로 당신의 삶을 꾸려가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마음에 새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을 가지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거절한 이유를 23절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결코 재물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일어서기를 소망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받고 소돔 왕으로부터 오는 것은 한 톨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우르는 가나안보다도 훨씬 발전된 도시국가, 문명국가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시는데도 갈 길도 모른 채 그냥 말씀을 쫓아오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따라왔던 사람인데 소돔 왕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약속하신 하나님,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소돔은 자기 눈에 최상의 선택을 했는데 궁극적 1, 2년 만에 전쟁터가 되어졌고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준비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겠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향했고 소돔은 물도 넉넉했고 여호와 동산 같았고 곡창지대 애굽과 같아 보였는데 롯은 그곳에서 소돔에 같이 간 소돔의 물결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한 중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갖겠다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318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훈련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롯의 길이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롯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 믿음을 표시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롯이 걸어갔던 선택,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길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소돔 왕을 만나듯 또는 멜기세덱 왕을 만나듯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분별해서 받을 것 받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다.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해야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거 원치 않아서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아브라함, 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때문에 쫓아왔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첫 수요 예배에 임직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직분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2024년 헌신 봉사의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임 기관장 되시는 분들 특별 찬양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오 기도에 알람 설정되어져 있나요? 초기이기 때문에 잘 습관이 안 될 수 있는데 알람 설정하고 12시 알람이 울리면 1분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분씩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구역 식구들,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